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역대하 36장. 우리가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우리 29장,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전부 다 해서 우리 65장을 대장정의 오늘 이제 끝을 36장으로 이렇게 마감합니다. 원래 이제 이게 그 70인역에는 이 역대상하로 구분돼서 있지 않고 그냥 역대기라고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이렇게 좀 보면 그 창조에서부터 회복기까지, 그래서 그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족보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의 그런 목록이 역대 이제 상 1장부터 이제 9장까지의 내용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죽음,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 또 솔로몬의 이제 또 통치가 또 역대하 1장부터 9장에 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또 36장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분열과 또 그 남유다의 그런 게 마지막 왕국의 역사와, 그리고 결국은 멸망되고 그리고 또 포로로 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그 36장은 마지막 그 유다의 네 왕들,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우리 3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남유다의 17대 왕 때는 그 요시야의 그 막내였던 여호아하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왕국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에게 이제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이제 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그 17대 왕 여호아하스 넷째 아들이죠. 그래서 36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23세에 올라서 석 달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석 달을 다스렸다. 23살에 등극해가지고서 석 달. 그러니까 유다의 그 전체 임금이 이제 20명인데 20명 중에서 가장 적게 다스린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하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왕위를 폐한 것도 억울한데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네 왕을 폐하게 하는 대신에 네가 벌금을 내라. 그래서 벌금이 자그마치 은 100달란트, 그 다음에 금 1달란트. 제가 환산해 봤어요. 얼마 정도 될까? 미국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620만 불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왕위를 내려오게 되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이 왕위를 폐하고 결국은 이제 그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장 4절에 보니까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원래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그 강제로 계명을 시키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결국은 또 이렇게 왕위가 폐함을 당해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름을 계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이 사실 우리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짓기 전에 뭐 장명소도 찾아가서 우리 자녀들 더 잘 되게 하라. 근데 우리 뭐 일제 시대 때 보면은 강제로 이름을 개명시켜 가지고 그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는 참 억울하고 무력해서 결국은 왕위를 폐하게 되는데, 그의
그 상태를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계명은 이름을 계명당하고 쇠사슬로 잡혀가고, 참 왕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그 아들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악행을 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19대 왕인 여호와긴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이 이제 요시야의 이제 손자인데, 자, 그래서 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열흘 100일을 다스려. 아까 여호야하스는 석 달 90일, 여긴 이제 100일. 근데 8살짜리가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8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살짜리가 뭐를 알아서 악을 행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8살짜리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그 왕으로 등극하는데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넷째 아들 중에서 장남만 빼고 세 아들이 다 이제 왕에 등극을 하는데, 이 등극한 왕들이 다 결국은 악을 행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 요시야의 어떤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일러주었었는데도 그가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14절에도 보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안타깝게.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면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뭐 하박국도 있었고 뭐 스바냐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타락해서 선지자들이 더 왕성하게 막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럴 때였었죠. 예를 들어서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가정교사를 더 많이 붙여야 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진짜 돌아오도록 많이 그렇게 권면하였지만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그 마음이 오늘 36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렀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 한번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칼에서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고 결국은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역대하가 36장에서 그렇게 끝나는데, 오늘 보니까 36장에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이 나와요. 자, 22절,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포로로 잡혀서 유다가 망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마감하면서 요 22절, 23절을 탁 넣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 역대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요시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구나. 근데 그렇게 망한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36장 22절 23절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이 21절과 22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 거의 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라라는 그런 핵심의 이렇게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교만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되고 예루살렘이 구원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처럼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18절부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이 땅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내용, 특별히 죄를 짓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거나 또 진리를 가로막거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진노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8절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19절 20절에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진노를 하시냐면,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고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21절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니까? 내 삶에 하나님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꾸 배제된다 말이에요. 배제돼. 자,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신다는 이 말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24절에도 보니까 그냥 정욕에 따라서 살게 내버려 두시고,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고, 순리를 바꾸면서 사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당하면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기뻐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 기도 줄잡기 하는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 아니면 뭐 교회에 오지 않는 남편, 아니면 또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아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자꾸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자꾸 하는데, 신앙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다가 보면 내가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봉사 그만둬야 되겠다, 내한테 맡겨진 직분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많은 부분들이 더 영적으로 힘들 때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일에서 맺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합당치 못한 결과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려울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간섭하시기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다 보니까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치 못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두 손 높이 드시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
그리 크소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만 수 없어요.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왕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자, 요즘 이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그 나라가,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 나라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한국의 대선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시세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법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은 이 지도자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이 악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금년에도 많은 이제 그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큰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종량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또 성교지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간절히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위해서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 받겨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